오늘 주님의 말씀은 그곳에 제단을 쌓는다는,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갈 때 인생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참뜻이 어디 있는지에 대한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21절에 보면 21절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아기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나이가 이미 이삭이 60세가 된 거죠. 40세에 결혼을 해서 60세에 이삭을 낳았는데, 그 아이를 갖기 위해서 20년간 기도를 한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는 모습은 우리 아버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되죠. 아브라함도 자녀를 갖게 해달라고 오랜 시간 기도했죠. 특히 이삭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은 어머니 사라가 돌아가신 뒤에 나이가 다 돼서 후처를 얻어서 이미 6명의 아이를 낳았고, 자기의 이복형 이스마엘은 광야로 나가서 12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들이 모두 부족을 이루었어요. 아주 흥황한 거죠. 그런데 정작 본인은 축복의 자녀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을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애가 없는 겁니다. 애를 낳게 해달라고 또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죠. 주님이 약속하셨고 주님이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실 텐데 왜 이렇게 어렵게 그렇게 아이를 갖게 하시는 걸까? 우리는 그것에 의문을 갖게 되죠. 왜 주님 이렇게 살아가는 게 어렵습니까? 주님이 축복을 주셨고 축복의 자녀인데 주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왜 이렇게 고단합니까? 라고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주님이 이 뜻을 세웠고 그 뜻이 이루어지겠지만 그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서 주님의 것으로 그것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이삭도 야곱도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받는 것입니다. 주님의 축복을 받는 자녀의 삶이라고 해서 더 쉽고 더 간단한 그런 삶을 사는 것은 아니죠. 더 흥황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종노릇해도 세상에서 집을 얻고 가정을 얻고 잡을 얻고 돈을 벌죠.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뜻 가운데 받는 주님의 것으로 우리가 받는 것은 그 의미가 더하고 더 소중한 것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 누구나 자녀를 갖고 이 시기에 어릴 때 자녀를 얻어서 10명씩 자녀를 낳았지만 이렇게 나이 60이 돼서 어렵게 이삭 하나를 얻는데 이 이삭이 주님의 자녀고 주님의 구속과 구원의 역사는 바로 이 이삭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죠. 이것이 주님의 섭리고 주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채워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가졌는데 아이가 우리 22절에 보면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아이를 가졌는데 아이들이 뱃속에서부터 싸우는 겁니다. 태어나면 아주 훈계라도 하는데 뱃속에서 싸우는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엄마는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이삭이 오늘의 말씀처럼 이럴 경우엔 내가 어찌할꼬, 뱃속에서 싸우는 일을 어찌해야 됩니까? 그리고 여호와께 묻자 23절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이르시냐면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뱃속에 이스라엘의 조상과 에돔 민족의 조상이 한 배에 같이 있는 겁니다. 배에서 다투는 거예요. 주님은 왜 이런 역사를 또 일으키시는 걸까요? 이 일의 뿌리가 무엇일까?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주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처음부터 이렇게 하고 싶으셨던 걸까요? 이렇게 두 민족을 나눠서 형제끼리 갈등하게 하려고 하셨던 것일까?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우리 마음에 도전이 있는 것이죠. 24절에 그 해산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25절에 먼저 나온 것은 붉고 전신이 토록 같은 불타는 것이 에드몬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에돔이라고 하는 에돔 족속의 그 근원이 되는 거죠.
붉은 털이 이렇게 온몸에 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에서라고, 에사우죠. 에사우 원문은 거친 털이 많은, 몸에 붉은 털이 덮이고 아주 혈기가 왕성한 그런 아이가 태어난 거죠. 그래서 이름을 에사우라고, 에서라고 하였고, 26절에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형이 먼저 나가는데 동생이 발꿈치를 잡고 먼저 나가겠다고 다투는 거예요. 발목을 잡고 못 가게 하는 겁니다. 발꿈치를 잡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름을 야곱이라고, 야아콥이죠. 이 야아콥의 어원이 아카브인데 뒤꿈치란 뜻입니다. 발꿈치를 잡았다는 거죠. 근데 발꿈치를 잡았다는 건 우리말에 뒤통수를 친다 이런 뜻하고 비슷한 뜻이 들어 있습니다. 사기를 치고 거짓을 하고 생각이 아주 약삭빠르고 이런 아주 부정적인 뜻이 그 안에 들어 있어요. 그런데 에서가 태어나고 야곱이 뒤에 태어났는데 야곱의 이름을, 아이 이름을 야곱이라고 지은 거죠. 굉장한, 어떻게 보면 정죄 속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주님이 나중에 야곱을 다시 만날 때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죠. 이름이 그 아이의 정체성이죠. 근데 그 아이가 주님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도록 새롭게 거듭날 때 그 이름을 바꿔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죠.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처럼 큰애 에서와 둘째 야곱이 태어났는데 이삭이 큰애 에서를 사랑하고 엄마인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삭은 에서를 편애했을까? 에서는 아주 막 혈기가 넘치고 막 털이 많고 사냥을 즐기고 에서가 사냥해서 잡아오는 거를 먹는 걸 좋아했다고 나오죠. 이런 아이는 도대체 누굴 닮아서 태어났을까요? 이삭과 리브가 중에 누굴 닮았을까요? 리브가를 닮았을 겁니다. 이삭은 아주 얌전한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24장 63절에 보면 리브가가 처음 왔을 때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는데 이삭이 해가 저물 때 들에 나가서 묵상을 하다가 리브가를 만나게 됩니다. 혈기왕성한 청년이 낮 시간에 해질녘에 조용히 나가서 그렇게 앉아서 묵상하는 청년, 그런 청년이 흔할까요? 아주 드문 경우죠. 기질이 온순하고 조용한 사람인 거예요. 혼자 있는 걸 좋아하고 말 타는 것보다 묵상하는 게 더 좋은, 자신의 에너지를 자기 내면에서 끌어올리는, 사람에게서 받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혼자 있을 때, 그럴 때 자기의 라이프 포스가 올라오는 그런 사람인 거죠. 그런데 그러면 도대체 에서는 누구의 아들일까? 엄마 리브가의 아들인 거죠. 리브가 엄마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물가에 물을 기리러 오는데 젊은 처녀가 오는데 남자가 낙타들을 이끌고 막 들어오면 무섭기도 하고 뒤로 숨어야 되는데 호기심에서 더 앞으로 나가는 거죠. 저 사람 누구지? 물을 달라 그러니까 서슴없이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다른 낙타들도 자기가 물을 떠서 다 먹이는 거예요. 아주 혈기왕성한 그런 자매였죠. 결혼을 하는데 엄마 아빠가 열흘만 더 살고 가자고 하는데 엄마 나 이제 그만 가야 되겠어. 그리고 그냥 엄마 아빠의 손을 뿌리치고 떠나버리는 아주 호연지기가 있는 그런 자매였습니다. 이 에서는 리브가의 아들인 거죠. 그리고 야곱은 이삭의 아들인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삭이 야곱을 미워하고 에서를 좋아하는 거예요. 모두 반대로 끌리게 돼 있는 거죠. 우리 부부로 오신 분들은 옆에 와이프와 남편을 한 번씩 한번 얼굴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 반대로 만나요. 얌전한 분은 활달한 분을 만나고 활달한 사람은 얌전한 사람을 만나고 자기한테 없는 게 커 보이고 귀해 보이는 거죠. 그래서 부부의 비밀이 큰 겁니다. 반대로 끌려서 그 대극의 합의를 이뤄내는 것, 이것이 부부죠. 그래서 부부 생활에 신앙의 깊은 비밀이 들어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삭이 자기의 없던 기질, 반대의 기질을 좋아하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삭이 자기와 기질이 닮은 야곱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반대되는 기질은 좋아하는데 자기와 닮은 기질을 싫어한다는 거죠. 이걸 왜 싫어할까요? 사람들은 자기와 비슷한 모습을 보면 싫어합니다. 그런 경향이 많죠. 교회 가운데 그런 걸 느끼실 때가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유 없이 미워요. 나한테 특별히 나쁘게 한 것도 없어요. 무슨 해를 끼친 것도 없어. 근데 그 사람이 미운 겁니다. 보면은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런 경우에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 사람이 미운 진짜 이유는
그 사람이 나와 닮았기 때문이죠. 더 정확히 얘기하면 내가 싫어하는 내 모습을 닮은 겁니다. 제가 믿어지지 않겠지만 젊었을 때는, 지금도 젊지만 한 20년 전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완벽주의자였습니다. 일을 처리를 하면 완벽하게 하는 거예요. 대학에서 조교를 하는데 보통 늦게 와서 늦게 가죠. 일찍 가죠. 조교 일이라는 게 별게 없는데 새벽에 가서 밤 늦게까지, 밤에 불이 다 꺼질 때까지 있는 겁니다. 사소한 일도 완벽하게 해야 되는 거죠. 시간 약속을 하는데 한 번만 늦게 나오면 그 사람하고 다신 보지 않았습니다. 남의 인생을 도둑질하는 사람, 윤리가 없는, 너무 싫어하는 거죠. 항상 약속 장소 10분 전에 가야 되고 어떤 일도 완벽하게 해야 되는 거죠. 설마 상상이 안 되시겠지만 제가 은혜를 받기 전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완벽하지 않거나 일 처리가 느슨한 사람들을 보면 용서가 안 되고 굉장히 싫어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신앙의 길을 간다는 것은 결국은 주님을 만나는 거지만 동시에 나를 만나는 거죠. 참된 나, 진짜 나만이 주님 앞에 서기 때문에 주님에 다가갈수록 내 모습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게 힘들고 어려운 거죠. 기도가 힘든 건 그 안에 진짜 나를 만나기 때문이죠. 진짜 나를 만나니까 나는 내가 미워하던 그런 사람인 거죠. 일 처리가 깔끔하지 않고 약속도 잘 지키지 못하고 변변치 않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인데 어떻습니까? 그게 난데 주님이 괜찮다고 하는데 왜 내가 나를 정죄했을까? 내가 그런 정죄를 받았던 거죠. 부모에게서, 가족에게서, 학교에서, 환경에서 용납받지 못한 나, 그 나를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면서 살아왔던 거죠. 주님의 참된 용서가 나를 있는 그대로 용납하시는 주님을 만날 때만이 내가 나를 용서하게 되는 거죠. 내 자신과의 화해가 결국 주님께 나아가는 길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건 아주 나중의 일입니다. 이삭이 왜 에서를 미워했을까요?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아직 이삭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온전한 모습으로 서는 그런 믿음의 자녀로 서 있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 모습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다음에 나타납니다. 이삭이 이제 가정을 이뤄서 자기의 자녀를 낳았는데 26장에 가면 첫 흉년이 닥치게 되죠. 믿음의 길을 가는데 첫 시련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삭의 삶을 찾기 위한 모험이 시작된 거죠. 이제까지는 아브라함의 아들로 살았는데 이제 야곱의 아버지, 에서의 아버지가 돼서 이제 자신의 삶을 첫 발을 내딛는 세상에서 경험하는 것은 흉년입니다. 하나님이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까지 믿음 가운데서, 부모의 기도 가운데서, 부모의 축복 가운데서 자랐는데 너의 믿음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하나님이 한번 보시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첫 흉년이 닥쳤을 때 이삭이 보인 반응은 애굽으로 다시 내려가려고 하는 겁니다.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이죠. 아브라함이 첫 시련이 닥쳤을 때 애굽으로 가려고 했죠. 왜 자꾸 고난만 닥치면 애굽으로 가려고 그럴까요? 애굽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그 당시에 제일 잘 사는 땅이죠. 베네수엘라에 사는데, 멕시코에 사는데 삶의 위기가 닥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플로리다나 캘리포니아로 와야 되는 거죠. 그게 살 길이고 어떻게 살 길이 열리겠지, 이런 거죠.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내려가지 말라고 막는 겁니다. 그냥 있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삭은 그 말씀에 순종해요. 그리고 머무는 거죠. 이것은 이삭의 아주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이삭이 이제 자신의 삶을 가기 위해서 첫 번째 닥친 시련에 대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온전히. 아브라함은 자녀를 주겠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과 음성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어요. 온전히 순종하지 못해서 다른 부인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 이스마엘과 이삭이 계속 반목했죠. 계속 학대를 당하니까 보다 못해서 결국은 이스마엘을 쫓아냅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은 또 잘 되는 거죠. 계속 힘들고 갈등하면서 살았어요. 아브라함의 불순종의 열매가 이스마엘과 이삭의 갈등으로 나타났는데 그것을 이삭이 풀지 못했습니다.
지금 60이 돼서 이제 자기 삶을 한번 살아보려는 첫 발을 내딛는 이때까지도 그 문제를 풀지 못하는 거죠. 그 풀지 못하는, 그것은 아브라함의 유산이었지만 이삭의 삶의 무게이기도 하죠. 그걸 풀지 못한 이삭에게서 다시 에서와 야곱이 나온 겁니다. 에서와 야곱이 갈등해요. 그것을 야곱이 결국 풀지 못하죠. 그러니까 야곱이 12아들을 낳았는데 갈등이 점점 증폭돼서 이번에는 야곱의 12아들들 중에서 막내 요셉을 팔아버리죠.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갈등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작은 불순종이었는데 그 결과는 점점 커지는데 그것을 내가 풀지 못하면 자녀들에게 계속 물려가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의 길이죠. 나는 이렇게 살다 가는 거지. 내 나이가 몇인데 나는 못 고쳐. 내가 못 고치면 그 유산을 자녀가 받는 것이죠. 그 대가를 자녀의 삶으로 치러가면서 똑같은 도전에 직면하게 되는 겁니다. 요셉이 그 문제를 비로소 풀었을 때, 그럴 때 이 가족에 걸린 이 불순종의 큰 억압이 풀려지고 새로운 민족의 역사가 시작되죠. 이것이 주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큰 축복을 받고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좋은 1세가 남긴 유산 위에서 살았기 때문에 훨씬 더 유복하고 평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아들로서 누리는 축복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제 자신의 삶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그 도전의 직면에 있는 겁니다. 그게 26장의 이야기죠. 애굽 땅에 내려가지 않고 그랄 땅에 갔는데 그랄 땅에서도 여러 가지 갈등과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26장 12절에 가면 하나님의 순종한 대가로 첫 해에 100배의 소득을 얻었어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 거죠.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는데 그곳에서 사는 삶이 그렇게 간단치 않은 겁니다. 거기서 18절에 가면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파는 거죠. 아버지가 생명수를 길었던 그 우물들을 다시 팠는데 그것으로 되지 않으니까 또 우물을 팝니다. 첫 번째 우물이 에색이고 신나고 르호봇이라는 우물을 파죠. 다툼이 있고 대적하고 넓은 곳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인 거죠. 열심히 사는 거죠. 삶의 도전이 직면했는데 몬트레이에 와서 주님의 뜻으로 알고 살았는데 축복의 땅으로 와서 알고 살았는데 삶의 위기가 닥치는 거예요. 그런 마음 가운데 LA로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도 LA로 가야지 뭔가 살 길이 열리지. 산호세로 갈까? 산호세는 좀 낫지 않을까? 그리고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LA로 가지 않았는데 산호세로 가는 겁니다. 사니까 또 사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삶이 고단하고 쉽지 않은 겁니다. 갈등하고 투쟁하고 우물을 어렵게 팠더니만 와서 막 시비가 일고 사업이 좀 되나 하니까 또 다른 사람이 들러붙어서 그 옆에다 비슷한 가게를 열고 그래서 고난한 가운데 삶을 사는 거죠. 갈등하고 그 다음엔 싸워서 이기려고 하고 그리고 넓은 자리를 차지했지만 역시 그것도 내 자리가 아니구나 하면서 방황하게 되는 거죠. 그 삶의 끝에서 23절에 이삭이 부엘세바로 올라가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서 떠났다가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그 밤에 주님의 음성을 다시 듣게 됩니다. 24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주님의 축복의 말씀이 다시 한번 임하는 거죠. 그래서 심령이 회복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하는 이유는 그 내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음성 자체가, 주님의 존재 자체가 우리의 생명의 근원과 닿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살아나는 겁니다. 심령이 회복되는 거죠. 자신의 모습 있는 그대로 설 수 있는 용기가 생겨나는 거죠. 그 용기가 자신의 삶을 세상에 묶이지 않는 자유로움으로 인도하는 거죠. 우리는 환경이 어려워서 우리의 심령이 어렵다고 자꾸 생각합니다. 환경이 나아지면 우리 마음이 좀 좋아지겠지. 그런데 진실은 정확히 그 반대인 거죠. 우리의 심령이 회복돼야,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야 환경이 변화되는 겁니다. 무너질 때는 심령부터 무너지지만
회복될 때도 심령부터 회복돼야 되는 거죠.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이 무너지고 보이는 것이 무너지는 겁니다. 교회 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 다 허물어진 다음에 보이는 것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이는 게 무너진다는 건 보이지 않는 건 이미 다 무너졌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세울 때는 보이지 않는 것이 온전히 세워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보이는 것이 세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심령이 회복된 이 이삭이 주님 함께 나아가서 이제 25절에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이삭이 아버지의 우물을 파고 생명의 강물을 마셔야 되는 거죠. 유목민이니까 그 생수가 터져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생수라는 것은 생명의 양식이죠. 우리 영의 양식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심령이 주님 안에서 마셔야 할 그 샘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걸 파지 못하는 자들은 방황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미국에 유학 가서 처음으로 교회를 나갔는데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에 와서도 늘 좋은 교회를 다녔어요. 늦게 주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도망갈까 봐 그랬는지 주님이 늘 좋은 교회로, 정말 가족에게서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인도하셨습니다. 사는 게 축복이고 은혜고 이것이 천국이구나, 이런 것을 교회 안에서 경험했죠. 그 다음에 영국으로 갔습니다. 귀한 걸 몰랐어요. 생명수는 당연히 있는 거고 교회에 있다고 생각했죠. 그것이 없는 곳에 가서 없는 교회에 가본 다음에 제가 깨달은 것은 나의 우물이 없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내 우물이 없는 거예요. 남이 길러서 부어주는 그 생명수를 얻어 마시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거죠. 근데 그게 사라지니까 말라 죽어가는 거죠. 심령이 답답하고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때 깨달은 것은 내 우물을 파야 한다는 거죠. 내 우물을 파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주님의 자녀가 주신 우리 삶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축복의 땅에 가서 설 수 있는 겁니다. 많은 교인분들이 자녀들이 커가는데 자녀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으로 떠나고 직장으로 나아가서 교회를 찾지 않는다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고 걱정하십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그건 전혀 걱정할 일이 아니죠. 그 아이들은 이 이삭이 아브라함의 자녀이기 때문에 받는 축복처럼 부모의 기도와 부모의 예배로 그 축복을 받습니다. 주님의 보호하심이 함께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걱정해야 할 것은 그 주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자녀를 주님의 보혈로, 주님의 은혜로 지키지 못하는 내 기도의 부족함입니다. 우리 예배의 부족함인 거죠. 그게 살아있으면 자녀는 그걸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때가 이르면 자신의 우물을 파고 자신의 제단을 쌓아야 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주의 자녀가 광야에서 자기의 삶의 자리에 우물을 팔 때까지, 제단을 쌓을 때까지 부모의 기도로 자녀를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믿는 자들의 소명이고 사명입니다. 오늘 25절에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아버지의 우물을 파면서 세상을 방황하던, 여기서 우물을 파고 저기 우물이 있나 저기 우물이 있나 돌아다니던 이삭이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제단을 쌓은 거죠. 이제 이삭은 주님의 자녀로 자기의 삶의 자리에 쓴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제단을 쌓았기 때문이죠. 주의 제단을 쌓는, 주님 앞에 나의 제단을 쌓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제단을 쌓으니까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우물을 쫓아서, 생명수를 쫓아서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파고 세상에 있는 우물을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제단을 쌓은 그곳에 세상이 알지 못하는 광야로 보이는,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하지만 주님이 축복하시고 주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땅에 제단을 쌓고 거기서 우물을 파는 거죠. 이제 물이 나오고 안 나오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디에 파던 생수의 강이 터지는 거죠. 그 생수의 강이 있는 곳에 주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입니다. 제단을 쌓은 곳에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가 한 공동체로서 어디서나 누가 파든 그 우물물을 같이 마십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주님의 때가 되면
나의 재단을 쌓아야 되는 거죠. 나의 재단을 쌓고 내 우물을 파야 하는 것입니다. 그 축복으로 주님 앞에 온전한 주님의 자녀로 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그곳에 재단을 쌓고 재단을 쌓으십시오. 그 재단을 쌓음으로 축복의 생명수의 우물이 열리는 그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을 방황하고 세상에 먹을 것이 있고 좋은 것이 있는 곳을 쫓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 주님이 허락하신, 주님이 축복하시는 그 자리는 세상 눈에 어떻게 비칠지라도 주님이 준비하신 내 삶의 자리가 있음을 오늘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다른 사람이 판 같은 교회 공동체에 형제들이 판 우물을 먹고 마셨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 이제 내 우물을 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재단을 쌓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가든지 그곳이 나로 인해서, 내가 쌓은 재단으로 인해서, 내가 파는 우물로 인해서 생명수가 넘치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의 땅이 되는 그 역사를 이 몬트리에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